자, 사람 구원받으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없어져요. 뭘까요? 다른 것도 다 없어지는데, 특징적으로 두 개가 딱 없어져요. 어떤 게 없어질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두 개가 특징적으로 없어져요. 어떤 게 없어질까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없어질까요? 음란이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욕심과 음란이 사라져버려요. 구원받으면. 특징적으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음란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안 없어져요. 이상하게 자기는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없어져요. 그런 게. 근데요, 선한 목자가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음란이 사라져버립니다. 뭐 우쭐대는 것도 없어져버려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럼 욕심과 음란이, 저도 그런 걸 경험해서 보니까 이게 욕심과 음란이라는 게 첫 번째로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게. 이거 없애버리려고 전들 뭐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욕심 부리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누군데,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라났는데, 어떻게 뭐 되려고 했는데, 또 뭐가 됐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 생각해보세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결을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요,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되니까 이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승질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승질나는 거 없어지는 건 보너스로. 그건 보너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질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지는 건 보너스로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없어지는 게 욕심과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욕심과 음란일까라고, 왜 그게 먼저 탁 사라질까? 그리고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지 않고 주인이 안 되면 왜 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날까,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니까 이게 야고보서 1장 14절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게 욕심, 에피티미아라는 말이고, 미혹, 델레아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델레아조라는 미혹은 함정에 빠뜨려 속였다는 말이고, 이게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섞여 있어요. 세상 말과 우리 말이 섞여 있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너는 뭐 이렇게 해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도 막 항상 조심스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도 막 그 죄를 짓고 그러죠. 근데도 에이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섞여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도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예, 진짜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진짜 구원받으면 그렇게 음란하고 욕심내고 하겠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래,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다 속이는 겁니다. 말이 섞인 거예요. 그게 미혹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혹되었다. 욕심이라는 게 에피디미아라서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에피, 위에, 분가, 첨가라는 말이고, 디모스, 거친 숨, 디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연기를 내다 제사 드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내고 제사 드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저도 예배 안 드렸겠냐고요.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기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나 몰라요. 그리고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탁 모셔드리니까 그냥 내가 없애려고 안 하는데, 뭐 지금 금식도 안 하는데, 뭐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이런 게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냥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아, 이게 결핍이 있었구나. 내게 결핍이 있어서 어떤 것이 내게 찾아오고 그것을 떨쳐버릴 만한 힘이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권능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힘이 나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런 결핍이, 그 부족함이 없어져 버렸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 성경적으로도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왜 먼저 떠나가냐면, 욕심이 탐욕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는 선악과니까. 그래서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다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욕심이 떠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선한 목자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먼저 사라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선악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욕심이 자꾸 생기지? 욕심 안 부리려고 해도 왜 욕심 생기지? 보세요. 남편에게 욕심 생기죠. 아내에게 욕심 생기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욕심 생기죠. 돈에 욕심 생기죠. 명예에 욕심 생기죠. 뭐가 되고 싶죠. 자랑하고 뭔가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막 생기죠. 성공하려고 하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이게 다 욕심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 한 번도 느낌이 없어지는 거, 이걸 선한 목자가 들어오셨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욕심이 사라져. 부족함이 없어져. 결핍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가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상하게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뭐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진짜 좌절한 사람은요,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욕심이 많으니까 그거 안 될 때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하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가지고, 말도 우울한 단어도 우울, 이렇게. 말도 우울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나 몰라. 우울 이렇게 되잖아, 우울. 우울한 거, 이것도, 아니, 왜 우울한 거예요, 도대체? 우울해가지고, 자기는 우울해. 아니, 예수가 안 들어온 거야, 이게. 예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왜 우울하냐면, 자기가 뭔가 안 된 거야. 자기가 뭔가,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막 자기가 하는 대로 다 해보세요, 우울한가? 우울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가 목표한 것대로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죠.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고.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결핍, 우울이라는 결핍도 사라지게, 좌절이라는 결핍도 사라지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하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자, 마귀예요. 그게 구멍을 내는 자가 마귀야.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멍나게 만들어. 봉하게 구멍나는 거야, 이게. 그게 마귀야. 마귀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지, 마귀는 부족하게 만들어버리는 놈이야. 우리를 막 구멍 내가지고 부족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거기를 다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셔서. 그게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선악과 먹었다 음란하다. 음란이 왜 또 해결되는지 알아요? 음란? 아니, 구원받고 회개하면 왜 음란이 해결되는지 알아요? 음란이 뭐니까? 간음이잖아요. 음란이 간음이잖아.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남편 구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신데 다른 남편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다른 남편을 구한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음란이라고. 여러분, 왜 욕심하고 음란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지를 제가 그래서 구원받고 알았어요. 왜 욕심과 음란이 한꺼번에 그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지, 왜 구원받지 못했으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욕심과 음란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았어요. 선한 목자가 안 들어오시니까. 예수가 안 들어오면 목사도 전도사도 집사도 소용없어요.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욕심과 음란으로요. 여러분 알아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면 욕심과 음란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욕심이 음란이고 음란이 욕심이니까. 근데 한꺼번에 이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욕심과 음란이 같은 놈이었으니까. 이게 같은 놈이니까 같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이게 놀랍더라고. 이게 선악과였더라고. 이게 그 선악과가 음란이었고, 이 선악과가 간음이고, 이 선악과가 다른 남편 섬기는 거였고, 이 선악과가 율법을 쫓아 살면서 자기를 위로했던 거고, 이 선악과가 외식이었고, 이 선악과가 거짓이었고, 이 선악과가 욕심이었더라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진짜 회개하면 이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해보셔요. 해보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면요, 두 가지가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욕심 안 생기게 돼 있죠. 음란 안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음란 가지면서 욕심하면서도, 욕심내면서도 막 욕심, 내 자식 뭐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돈 뭐 내 지식 내 명예 내 고집 내 자존심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에게 만족하던 거냐고. 다 죽어요. 다 한 명씩은 다 죽어. 어차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만족은 없다고 여러분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건 땅의 것이고 이건 사망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하늘의 것은 생명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우리에게 완전히 부족한 걸 채워야 너는 욕심이 사라질 것이다, 너는 음란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 너를 살리는 것이 너를 죽이겠냐 이거야. 너를 하늘로 데려가지, 하늘의 마음을 소망을 두게 하지 땅에 소망 두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만나면 하늘 소망 갖게 돼 있습니다. 갖지 말라고 해도 하늘 소망 갖게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선한 목자가 들어오시면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주의 믿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을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돼버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죠. 믿음 나 있어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돼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욕심과 음란은 사라지더라. 이걸 우리가 이것에 미혹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의 욕심에 끌려간 거야. 그 미혹된 거야. 이 세상과 하늘이 섞여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이게 섞여버리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려버린 거예요. 한쪽을 선택을 못한 거야. 한쪽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어둠이 진짜인지 빛이 진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 속에서 헷갈리죠. 음란과 욕심이 계속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심 미혹된다. 이게 그냥 보통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 해결이 안 되면 욕심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음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요. 희한하죠. 음란을 그냥 이런 정욕 같은 거, 이런 음란, 정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음란과 정욕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건 간음입니다. 다른 남편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세우는 거고요.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음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 음란. 겉으로 이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희가 속에 음란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그 결혼하면 돼요. 젊은 청년 남녀들은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고서 결혼해도 해결 안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만나면 그게 해결된다고. 욕심과 음란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면 당신은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두 가지가 해결된다고.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의 말씀에 탐욕과 방탕이 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탐욕과 방탕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외식과 불법이 있다 그러거든요. 탐욕과 방탕,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요, 할파계입니다. 할파계, 약탈, 노약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할파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도둑질하다는 말입니다. 도둑질하다, 취하다. 하이레오마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아이로에서 같은 단어인데 취하다, 자기의 자력으로 열심히 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면 탐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탐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인데 애굽에 있는 거야.
탐욕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광야에 나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 거야. 탐욕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탐욕이 그런 단어라고요. 그래서 또 방탕이 있어.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탐욕과 방탕이 있다. 방탕이라고 하는 거 말은 아크라시아라는 단어예요. 무절제, 절제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아크라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력한이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단 말이에요. 라는 말, 없다. 없다 이 말이고, 크라토스, 권능, 권세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는 거야, 자기 속에. 그거를 뭐라면 방탕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나 힘 빠져, 좀 힘 빠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 이거야. 너 권능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거를 방탕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방탕한 사람 되면 안 돼.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 부리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걸 움직이니까, 그걸 전진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진보. 앞으로 나가지 뒤로 나가냐고 그러더라고. 진보라고 그러더라고, 무조건.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보수거든요. 그 사람이 엄청 보수인데 자기는 진보라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얘기할 때는 그래요. 내가 뭐 앞으로 나가지 뒤로 나가냐 뭐 이러면서 자기는 진보라 그러더라고요. 보수나 지금, 보수는 엄청 중요해요. 보수는 지키는 거고요. 잘 보수해서 지키는 거고요. 이게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좋은 거라고요. 이거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탐욕과 방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면 탐욕과 방탕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없으니까 탐욕과 방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있대요.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봅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사람 눈치 보고 살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눈치 보다가 이렇게 살죠? 외식하는 사람들. 그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히포크리노마이. 휘포라는 말이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요. 크리노라는 말이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아래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위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한다. 불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법,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미아. 이게 율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노미아. 이 아노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노모스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고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지키는 게 없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노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는 없다라는 말이고요.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 이거를 불법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 이걸 불법한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불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겉에만 깨끗했지 속은 진짜 깨끗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한 거죠. 속에 진짜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한 영인가, 하나님이 만날 만한 마음인 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여러분 겉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마음을 하나님 보신다고요. 속마음이 율법이 있느냐, 율법의 내용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율법의 내용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선한 목자가 내 속에 진짜 들어와 계신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뭔가 결핍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시지 않은 거예요. 결핍이 사라지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교회 와서까지도 내 결핍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결핍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눈치 봐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사람의 결핍을 찢어 그 사람의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가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결핍 덩어리를 수술하시고 그 결핍이 내가 결핍이 뭐가 있었다. 사람마다 결핍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결핍이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결핍이고 어떤 사람은 고집과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승질내는 거,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막 존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결핍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 결핍이 다 있어요. 뭐 대통령으로부터 뭐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다 결핍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결핍은 사람을 성공시킨답니다. 어느 정도의 결핍은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들어오면 결핍이 사라져야 되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결핍은 사라지고 성공을 하셔야지. 생각해보세요. 결핍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막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정신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 결핍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것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주권을,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결국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결핍 덩어리의 사람들도 필요해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돼서 결핍이 사라진 상태의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 진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교회에 오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야 성공하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공해야 된다는 건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면 나의 모든 결핍 덩어리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결핍이 다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다면 예수가 선한 목자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주인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선한 목자가 돼서 나를 지배하시고 모든 결핍을 사라지게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뭔가 부족해. 늘 이상하게 뭐 부족하고 이상하게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수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어왔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 들어오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예수는 그런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침묵하시는 거야. 마음이 평화로운 거야. 물이 잔잔한 거야. 자기 마음속에. 예수는 그런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그 예수가 되시면요,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잔잔히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잔잔하시지 않게 보이던데 그렇게 아니, 저 마음은 잔잔한데요. 마음은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 간절함, 그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말씀, 이게 간절한 거예요. 이것도 부족한 건가요? 이것도 결핍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란 거예요. 이런 건 간절함이지 결핍, 부족함, 뭐 약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약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사람들은 약점, 그게 해결돼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약점이 해결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해결된다고요. 뭐가? 욕심과 음란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욕심과 음란이 먼저 해결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보너스 뭐라고요? 보너스로 뭐가 온다고? 예, 승질 안 나. 승질 안 나는 게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온다니까 진짜. 그건 보너스야. 보너스 이렇게 해서 주는 거. 그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 그런 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과 음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시면 진짜예요.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 속에 욕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진짜인데 나도 그러게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빛이 비추어지고 이상하게 빛이 꺼지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안 생기고 음란이 안 생기고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 몇 명 되냐고요.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물론 그 사람은 선한 목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말이 동의가 돼. 자기 가슴 속으로 이게 오는 거야. 진짜인데? 저래. 맞아. 주 진리의 말씀이야. 저 말씀이 맞아. 그렇게 되더라. 진짜더라. 이거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깨달아져요. 머리로는 그랬어?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돼. 바리새인들이 뭐 탐욕과 방탕이 있었고 외식과 불법이 있었대. 그 말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래 하면서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으로는 안 왔죠. 가슴으로 안 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외식과 불법이 나오고 탐욕과 방탕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이상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고요, 음란하고요. 희한하죠.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속에 침묵이 안 생긴 거야. 자기의 속에 잔잔함이 없는 거야.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 뭔가 채우려고 해도 이상하게 부족해. 그렇죠. 이상해. 그거 다 사라지게 만드는, 한 방에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한 방을 노려요. 사람은 한 방을 노리죠. 여러분 한 방 노려봤어요? 안 노려봤어요? 양방만 노려봤어요? 한 방 안 노려보고 한 방을 노려봤죠. 한 방으로 끝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한 방이면 돼. 뭐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것도 한 방이면 돼. 막 엄청 막 사잖아요. 한 방. 뭐 하여튼 인생 역전 한 방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확 해주시면 말이야, 한 방이면 내가 진짜 그냥 팍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방 먹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 방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방 있으시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한 방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방은 안 걸고 순 이 땅에 있는 건 한 방을 걸어. 희한하죠?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방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방을 기대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 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한 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한 방이면 끝나.
한 방이면.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거지. 어떤 건 남겨놓고 어떤 거는 채워주고 그러겠어요?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다 채워주지. 그게 한 방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한 방으로 끝난다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속에 없으면 이거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한 방을 기대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나무만 바뀌면 열매는 그냥 예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무가 안 바뀌면 나의 열매가 계속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고치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고쳐지나? 이게 안 고쳐져. 계속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만약에 괴로워한다면 당신은 희망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희망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절함이 있잖아.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그 희망이 진짜로 다가오셔. 그래서 한 방으로 자기를 고쳐버린다고. 그냥 한 방에 고쳐버려. 목자가 되셔 확 와버리신다고요. 그러면 한 방에 사라져버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 예수를 만나고 사는 거. 아직도 예수 십자가 생각만 하면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잔치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잔치하고 살아야지. 계속 예수 십자가 그러면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아직도 안 죽는디야. 죽긴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언제 십자가 매달려요. 여러분 언제 십자가 매달리냐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슬픔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겠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겠느냐 이거야. 슬픔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 하면서 이걸 먹는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십자가 매달려 이렇게 하면 먹는다고. 그죠? 근데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제 그 떡과 포도주는 나의 잔치의 음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잔치의 음식이 된다고. 그럼 얼마나 기쁘겠냐고.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건 죽고 살 건 살아야 되는 거야.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살아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 결핍 사라지게 해주려고. 너 육체적으로 살았던 거 이거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려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양이 부족한 게 어딨어. 이 목자가 같이 있으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죠. 생각해 보세요. 양은 자 보세요. 결핍 덩어리가 양이에요. 원래 부족해요. 이 결핍 덩어리 부족한 이 양이요, 어미젖이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미젖이에요. 어미젖을 빨고 그렇게 어미젖을 빨고 계속 이 빨고 어미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면서, 어미가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면서 계속 빨아대는 거예요. 이 결핍 투성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빨아제껴. 그래서 어미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몰라. 그냥 아기는 무조건 빨아제끼는 거야. 근데 어미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젖을 물리고 계속 자기를 계속 이렇게 빨려서 나가도 그 양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새끼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어미가 계속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주고 또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어미젖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어미가 돼야 돼요? 새끼가 돼야 돼요? 어미가 되셔야 돼요. 어미가 되셔야 돼. 어미는 결핍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젖을 물려서 주고 또 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응? 죽을 줄 알아도 주는 거야. 그게 어미야. 새끼는요, 어미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건 상관도 없어. 응?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총알 맞고
엄마가 죽었는데 아기가 거기서 젖 먹고 있다잖아요. 그죠? 엄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먹는 거야. 그게 새끼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건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살겠어요? 목자가 양을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양이 목자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고, 양이 다니면서 우리 목자가 얼마나 추울까, 우리 목자가 어떻게 밥은 드셨나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를 걱정 안 해요. 목자가 양을 걱정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목자가 양을 걱정하고 양이 목자를 걱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예요? 양은 순전히 누구만 생각한다? 자기만 생각한다. 양은 순전히 자기만 생각한다. 예? 양은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게 양이야. 목자는 자기를 생각한다, 양을 생각한다. 양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양도 목자도 둘 다 누구만 생각하는 거야? 양만 생각하는 거야. 목자도 양을 생각하고 양도 양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둘 중에 결핍이 없는 자가 누구고 결핍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양이 결핍이 있는 거야. 목자는 결핍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자기가 결핍이 있으니까 목자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게 다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날 때 부모의 영향, 그리고 주변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양이에요. 그게 결핍 덩어리라고. 근데 목자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라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목자 만나면 부족함이 있겠어, 없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이 부족함이 없나요? 양인데? 양이 좀 컸다고 해서 부족함이 목자를 기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이 조금만 커도 부족함이 또 있어요. 누구만 부족함이 없냐면, 양이 좀 크든 작든 다 자기만 생각해. 근데 목자가 되면 목자는 자기 생각 안 해. 양들 생각을 하지. 목자가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셔요. 우리는 양이야. 우리는 순전히 우리밖에 생각하지 않는 결핍 덩어리, 부족함을 늘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과 탐욕이 넘쳐나는 음란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목자는 그게 없어. 그 목자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목자는 늘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됐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잖아. 양은 좀 크든 작든 다 그 부족함이 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양이면 계속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그럼 뭐가 돼야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야? 목자가 돼야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다른 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는 얘기예요? 네가 목자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지. 네가 목자 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으면 그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를 따라가 나도 죽으면 목자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따라가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젖을 물려주는 거라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근데 목자가 안 되면 늘 말씀을 빨아먹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야. 벗어나질 못하는 양이 되었다고요. 아직도
그러면 그 양은 부족함이 있어 없어? 부족함이 늘 있으니까 계속 말씀이 필요한 거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늘 뭔가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양 생각하는 거라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양 생각하는 거라고요. 목자가 되면 목자는 양을 생각하는 거라고. 이 양이 살아야 될 텐데, 이 양이 이 말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 말씀 먹고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목자는 양을 걱정한다고요. 양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양들은 자기가 목자가 안 돼 왔으니까, 목자가 안 된 사람들은 걱정 안 돼. 뭐가 뭔지 몰라. 자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목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족했었는데 예수 진짜 만나면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야. 예수 진짜 만나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자가 양이 되고 양이 목자가 되는 거라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양이 목자가 되는 거고 목자가 양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목자가 됐으니까. 그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 나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이단대라는 거 이렇게? 그런 말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원본된 목자고 우리는 새끼 목자고, 그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양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양이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양하고 목자하고 여러분 갖다 놔봐요. 자, 내가 목자고 양 하나 데려다 놓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양이 나를 이해해요? 내가 얘를 이해하는 거지 얘가 나를 이해하겠냐고. 이해 못한다고요. 얘가 나를 이해하려면 얘가 사람 돼야 돼. 얘가 사람 되면 날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 내용을 알게 되어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아는 겁니다. 그게 목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 깨닫는 거라고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지. 그냥 부족한 입장에서 태어나서 부족하게 살다 부족하게 가려고 하는 양이 어떻게 목자를 이해하냐고. 어떻게 그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말 써놓는 게 아닌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만 딱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만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목자가 된 사람만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래, 여러분은 그냥 난 주님의 양이에요, 난 주님 따라가는 양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겠어? 뭘 이해하는데? 목자의 마음을 언제 이해할 건데? 양의 목자를 어떻게 이해해요? 생각해보세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부족함이 다 채워졌겠어요? 순 자기만 생각하는데 채워지지 않죠. 결핍 덩어리지. 아직도 부족하지. 아직도 그 연약함, 그 약점이 그대로 살아있죠. 안 되지.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목자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예수와 하나가 돼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여호와가 나와 하나가 되셔야 그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목자를 이해하십니까? 그 부족함이 없으신, 결핍이 하나도 없으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침묵하신, 자기의 입을 다무시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물이 잔잔함의 마음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침묵하시는 분, 조용히 있으신 분, 자기가 결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죽으려고 하는 자,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몸부림쳐요. 자기가 도망가죠. 가늠한 여자 들어놓고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죄 있는 놈이 한번 쳐버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야. 나를 살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야. 이 가늠한 여자가 도망갈 수도 없었지만 도망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거든. 주님의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한테 그러죠. 뭐 율법 뭐 지켰습니다. 내가 더 이상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러잖아요. 대단하죠. 뭐 그냥 뭐 내가 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대단하게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한 가지가 다 부족한데, 한 가지가 너 있는 돈은 다 팔아,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한번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핍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결핍은 딱 한 개, 두 개가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서도 결핍이 한 개나 두 개,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 청년은 돈이 결핍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돈이 채우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린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떠나가죠. 결핍 덩어리였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결핍이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욕심이 여러분의 결핍이었으면 그거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고집이 그것이 여러분의 결핍이었다면, 그게 나타난 것이었다면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거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다른 건 몰라도 음란이 자꾸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결핍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담당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결핍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고요. 더 이상 내 속에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려 하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죽이려고 했던 자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돌을 들었던 자에서 돌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돌로 맞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주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 한다. 너의 결핍,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의 결핍이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의 결핍이야. 그러니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서 너의 결핍이 채워진다면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때 너의 결핍은 채워질 것이다. 그 주님이 침묵하신 장면입니다. 진짜 결핍이 사라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사람은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가 목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떠들게 되어 있죠. 한 방을 노리게 되어 있죠. 진짜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